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본문이 6장입니다. 세상은 파멸을 향해 가고 말 것이다. 세상은 파멸을 향해 가고 말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 항상 우리가 어느 성경이나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성경의 우리가 읽는 성경 그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는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완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제 성경을 갖다 쓰게 되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혼자 해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바르게 읽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후에 이제 읽어가는 것, 그때 빠르게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것보다 좀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한데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이 기록될 무렵의 그 어떤 배경들, 시대적,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AD 한 90년에서 96년 어떤 사이에 로마 황제였던 그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그 2차 대박해를 일으킬 즈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1차 박해에 이어지는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잔인한 2차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 그게 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 구성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1장 19절에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네가 본 것. 둘째, 지금 있는 일. 셋째는 장차 될 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분명히 적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벌써 이 두 가지를 다 살폈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시기에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에게 우리가 겪는 현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전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성도들은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될 것이고,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그래서 하루하루 아마도 그 고통 속에 이길 힘을 얻게 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장과 3장은 그때 이제 두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듦 속에서도 바른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라 하신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이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와 개인들이 자기의 교회와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게 그저 우쭈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밝은 빛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에
어느 시대든 그 시대 속에 다가오는 핍박과 또는 유혹도 핍박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그런 길들을 전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전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차 될 일을 이제 적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이제 4장부터 이제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을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하셨죠. 그곳에서 요한이 이제 수많은 그 천사들과 뭐 24 장로들과 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어린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 예수를 보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걸 보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미래의 역사가 어떨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그러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됐는데, 그 봉인된 인을 뗄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4장 그리고 5장까지는 실제 미래에 벌어질 장래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래 일들을 듣기 위해서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불려 올라간 요한이 보게 된 것들을 전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6장부터 살펴보십시다. 자, 6장부터 11장까지는요, 두 개의 큰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7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종국사적인 종말이 다가오는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인을 다 떼고 나면 계속해서 7 나팔의 예가 나옵니다. 7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죠. 그래서 11장 그 후반에 보면 마지막 나팔, 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데까지 이제 그 11장 후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인의 이야기 말고 지금 7 나팔의 얘기가 더 나왔는데,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6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장차 될 일에 대한 큰 내용의 흐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파악하고 살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장의 디테일을 살피기 전에 항상 말하는 것처럼 큰 그림을 보고 숲을 보고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1장에서 이제 5장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작되는 6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종말의 대환란의 시기가 임박한 것을 알리는 게 7인인데, 그 7인의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7번째 인이 떼질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환란의 시기에 나타날 현상을 알리는 7 나팔이 불려지는, 그러니까 7 나팔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8장, 9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10장부터는 11장 전반부, 10장, 11장 전반부에는 7번째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 그리고 11장 후반부에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두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진노가 쏟아지는, 그 가라지 쪽으로 진노가 쏟아지는 그 7 대접의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2장에는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 7 대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던 그 불신의 세상에 가라지들 가운데 쏟아지는 완전히 재앙의 이야기인데, 이 진노의 불은 성도들이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장차될 일의 이야기가 7인, 7 나팔, 이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다가 여기 이제 11장 이후부터 이 이야기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두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대환란 끝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건데, 성도들은 7 대접에서 쏟아지는 그 진노의 재앙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을 알리는 그 7번째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는데요, 다른 곳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라진 성도의 그럼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15장 그리고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4장에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휴거가 아니고요. 대환란 시기의 끝을 보여준 여기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비로소 이제 성도와 불신자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바로 이게 바로 휴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 후에 이게 이제 그 휴거된 성도들이 어떻게 됐나를 보면 15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15장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서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해 싸우고 또 짐승의 이름과 숫자의 낙인을 끝까지 받지 않고 이겨낸,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19장으로 또 연결이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거기서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다른 편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의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16장, 17장,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좀 화면에 나눈 이 표를 보기만 해도 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요한은 이 마치 영화의 어떤 한 장면으로 본다면 11장 이후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각기 다른 두 장소를 보여주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글로 적으니까 먼저는 성도들의 상태를 15장에 적고, 그리고 16장부터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따로따로 적게 된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크게 울리며 이제 휴거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간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15장 그리고 넘어서 19장으로 연결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휴거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는 16, 17, 18장으로 연결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빠진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12장, 13장, 14장이에요. 이건 뭐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해석들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흐름으로 볼 때 12장, 13장, 14장은요 아주 이제 마치 긴 어떤 장편 대하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은 마지막 이 모든 걸 마무리하기 전에 그동안 어떤 그 흐름을 따라왔는지 처음부터 한번 쭉 보여주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분명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 처음 역사부터 인류 구속의 전체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3장, 14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압축된 성경 역사의 핵심 해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 부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볼수록 복잡합니다. 헷갈리고 바른 길을 찾기 어렵게 되죠. 12, 13, 14장은 구약의 역사도 모르고 종말에 관한 어떤 계시록만 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역사를 모르니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이건 삽경이다, 뭘 끼워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역사적으로 봤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쭉 읽어갈 때, 아,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 또한 그런 이야기가 연결돼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천사와 사탄의 이야기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살피는 이 종말의 때까지 이어져 오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쭉 보여주는 얘기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장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하면 12장, 13장, 14장은 구속사역에 관련된 압축된 핵심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15장에서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사라진 후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16장은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은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짐승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세력들은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18장에서는 17장의 연장으로 그런 음녀와 짐승 세력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면서 저들이 함께 일구어놨던 그 바벨론에 내려질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9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라의 건너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노래하고 있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그 장면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이제 막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 끝에 보면요. 세상의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짐승, 이 정치 세력과 거짓 예언자, 이 종교 세력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크게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같이 행동하던 짐승,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렸던 음녀, 그러니까 마귀 세력, 세상의 정치 권세, 그리고 거짓 예언자, 이런 존재로 봅니다. 이게 이제 심판받을 대상들인 거죠. 자, 그래서 19장에서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100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그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끝에 사탄이 잠깐 동안 또 풀려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나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서 삼켜 버리면서 영원히 불타는 이제 유황 불 붙는 그 못으로 완전 지옥으로 정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음부에 떨어졌던 모든 영혼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과 지옥, 또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이 지옥불, 그 못 불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이제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완전히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걸,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건데,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산다. 이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은 이제 21장, 22장을 보면 비로소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영원한 천국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지금 이 전체 그 흐름을 제가 다 설명하게 된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뭐 설명을 해갈 거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큰 도표를 통해서 계시록의 각 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좀 잘, 그 길만 좀 잡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이 숲을 보지 못하면 뭐 12장, 13장, 14장 같은 부분들을 뜬금없이 뭐 삽입된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용을 풀어가면서도 본문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좀 과하고 무리한 해석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서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기 11장에서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두 곳의 이야기로 전개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해설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큰 그림을 알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고, 저렇게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누가 말을 해도 어떤 식으로 말하려는구나 하는 걸 이해가 되는데, 본서의 이러한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할 때는 계시록은 정말 어려운 난관입니다. 길이 안 보이고, 그럼 뭐 어떤 구멍이 안 보이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타임라인,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시록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절박할 정도로 필요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편지, 계시지만 또한 어느 시대에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여전히 존재하는 성도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종말의 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아무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이 책을 인봉해서 안 된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22장 10절. 그리고 천사는 내가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을 봉인하지 말라. 그 일의 실현이 될 때가 가까워졌다. 그때가 오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더욱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거다. 자,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마치 몰라도 되는 책, 알면 복잡한 책, 이런 식으로 봉인해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봉인하지 말라, 널리 알려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이 계시록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그 당시 핍박과 박해로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격려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내지는 참 소망의 편지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나, 이 편지를 받고 무슨 유능한 학자들이 그냥 수없이 연구하고 주석을 학술 논문처럼 그렇게 써놔야 알 정도라면 이게 무슨 편지입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봉인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약속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알게 하려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어떤 그런 묵시,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실과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이 어떤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 혼란스럽고 지금 유혹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향한 이 어둠 속에 빛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우리 길들을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걸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이 스토리 라인을 염두하면서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정말 그 장래에 되어질 일, 그때 그 요한을 통해 말했던 7인을 떼는 사건부터 살펴나갑시다. 자, 인을 뗄 때마다 어떤 환상들이 하나씩 보여지는데 이제 이게 그럼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거를 말하는 건지,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본문의 해석은 이제 무천년으로 해석하냐, 전천년으로 해석하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1장 19절에 근거로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6장부터 나오는 환상들은 장차 될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4장 1절에서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이라는 말의 원어는 데이라고 해서 앞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상징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장차 미래의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성경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역사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순차적으로 벌어질 일인지 아니면 대환란의 그때가 시작되면서 거의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들으시고 또 직접 본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이 내용들을 나누어 보면서 스스로 잘 판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편지로 전해진 지금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편지의 1차 독자였던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이해됐을까라는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펴갔으면 좋겠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날 미래적인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를 잘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면서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흰 말을 이제 흰 말, 백마, 그럼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흰 말, 백말이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백마가 주는 의미는 뭔가 좀 좋은 편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그런 것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잘 본문을 읽어보면 흰말을 탄 자, 흰말을 탔는데 이 흰말을 탄 자가 행하는 행동을 잘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 흰말을 탄 자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죠. 보통 과거에는 이 승리자가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 승리의 의미로 흰말을 타게 되고 또 면류관을 받고 이러는데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요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진짜 영광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19장에 이게 또 나오거든요. 이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나오는데 많은 왕관을 쓴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둘 다 왕관을 썼고 백마를 타고 있지만 여기 지금 이 6장 2절에 나오는 이 인물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도 여전히 활을 놓지 않고 있고 욕심스럽게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장에서 백마를 탄 분은 예수님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뒤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아마도 예수님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뭔가 욕심스럽게 끝까지 자기의 만족을 채워나가려는 어떤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계속 이기려고만 하면 항상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갈등이 생겨서 부딪히고 다투게 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야, 오늘날 이 나라들 보세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 하는 이 꼬라지들 보세요. 즉 끝까지 어느 한 나라에서 끝까지 이기고 다 내 거야 이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은 그래서 그 시대 모습으로 본다면 지중해 전 지역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러고도 계속 온 세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로마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죠. 로마는 BC 8세기경부터 AD 1453년 동로마가 멸망하기까지 10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 당시 로마로 적용을 해서 이미 첫째인의 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로마와 같은 이 짓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끝까지 탐욕스럽게 욕심을 더 채우고자 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악하게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볼 때 또 대환란의 시기가 가까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순간에도 금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재앙을 부르는 욕심은 시작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 그러니까 말세의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첫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욕심스럽게 자기 배만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형태가 이제 대환란의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걸 보는 분명한 첫 번째 어떤 증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생물인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전쟁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이 백마를 탄 이기고 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결국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다툼이 지나치면서 이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무질서와 서로 욕심대로 쟁취하기 위한 이제 살인과 전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비록 교회 아니라고 해도요, 누군가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면 그런 모임은 전쟁터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발전된 삶, 선진화된 삶을 보십시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되어 있고, 없는 자들은 더욱더 빈곤하게 되는, 이것도 결국 이 비슷한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 시대에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전 세계를 짓밟으면서 온 나라의 주인이 되려다가 끝내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 로마가 벌이고 있는 핍박과 끝없는 이 전쟁의 현 상황을 볼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이해했었을 겁니다. 그 시대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런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우리와 가까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각 나라의 욕심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벌어지는 이 전쟁, 다툼, 예? 이런 것들. 이런 현상 또한 대환란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금방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의 끝을 보여주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5절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세 대를 살 뿐이다. 그러니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온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아주 뭘 말하는 거예요? 심한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근데 거기에 밀 한 대라는 말이 뭐냐면, 요즘 한 대면 1.8리터 정도가 되니까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그 큰 병 2리터 정도짜리 양으로 보면 돼요. 그 반 정도의 밀가루를 사는데 하루 품삯을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식량밖에 사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건 아주 비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인적인 이 물가의 그런 어떤 상승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후반절 또 보면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말의 의미는요, 지금 그런 급박한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상황에서 마시는 요리를 위한 용품이나 또 음료수, 깨끗한 식수와 같은 그런 뭐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것은 아예 살 생각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라는 이 말은 심각한 경제적 파탄 상황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기근으로 말미암았다라기보다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금 이 로마 제국처럼 모든 세계의 돈을 다 욕심스럽게 취하고 자기 것으로만 만들려는 탐욕과 욕심들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 세계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몇몇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이 세계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부족은 어쩌면 좀 더 원시적으로 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지는 몰라도요, 이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한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전쟁들을 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단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의 기후변화의 재앙은요, 지난 4년 전보다 더 가속화되고, 그래서 지구를 위협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지구의 자연재해들을 볼 겁니다. 유엔과 IPCC의 보고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물 부족과 위생 위기는 여전히 수십억 명을 괴롭히고 있고, 기후재앙으로 인한 이재민이 연간 2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 식량, 작물 수확량은 이미 10%에서 30%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각한 가뭄과 폭염이 농경지의 30% 이상을 위협하고, 밀과 쌀 재배지의 20에서 35%가 다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요, 2025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유엔의 소피, 그러니까 2025년 그들이 냈던 그 보고서를 보면요. 거기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2%,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6억 7,300만 명 정도가 지금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 수치는 2023년에 7억 3,300만 명, 여기에 대비해서 약간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9년에 5억 9천만 명 수준보다는 높아진 상태. 지속적인 위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처럼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을 좀 생각해보고 어떻습니까? 사용기간이 지금 지나버린 그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세상에 함께 먹을 식량이 모자라서 인구들이, 그 기아 인구들이 생기냐,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썩어나가고 곳곳에서 먹지 않아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여러 모양으로 포장된 욕심과 탐욕스러운 삶의 결과들이 한 지구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를 위해 굶으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시기에도 정복자였던 로마인이나 그들의 지배계층들은요, 배불리 먹고 온갖 사치 부리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상위 몇 프로, 이 권력계층을 섬기기 위한 지배받는 이 수많은 노예와 평민계층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는 노동력을 착취당했고요, 벌레보다 쉽게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추세를 봐도요, 현대 자본주의는요, 상위 소수가, 그러니까 1%에서 10%가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고요. 그래서 중산층 같은 경우는 선진국일수록 점점점 위축되고,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주택, 교육, 자동차, 대출 등 필수 소비를 위해서 평생 이거를 빚으로 사고 부채로 짊어지고 평생 빚의 노예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에도 이 부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채를 안고 죽는 부채 사다리 현상이 만연합니다. 부채를 갚으려고 또 다른 부채를 만들고 또 다른 부채를 만들고.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요, 유엔이나 옥스팜이나 UBS 같은 이런 기관들에서 2025년 보고서를 낸 확실한 이런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여주는 일상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자연재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식량 문제는요, 정말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갈 만큼 위급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볼 때 역시 종말의 시간들이 지금 항상 우리 코앞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가르침이 이거다라는 거,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인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곧 파괴되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썩어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상황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과 탐욕을 고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정도로 죄악이 관연된 상태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다. 그게 종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 그러면 좀 우중충하죠.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인구에 지금 보니까 4분의 1을 거의 죽어가게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인구가 거의 80억 정도니까 이 지구의 20억 정도가 죽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종말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종말의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마도 확실한 사인이 아닐까 싶어요. 뭐 아까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서로의 다툼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어서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런 현상이 진짜 4분의 1의 그 인구가 죽어간다는 이거 확실하게 넷째 인이 떠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당시 로마가 주도하는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나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계시록의 예언 후에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고대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뭐 25세에서 30세라고 할 정도로, 물론 꼭 이 전쟁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나가 일찍 죽었고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뭐 유아 사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질병으로 죽는 게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은 죽음의 특수한 형태인 예를 들면 온역 같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의보감을 통해 말하면 집단 전염성 열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성 전염병 같은 건데 뭐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겪었던 아주 뭐 근래의 코비드 같은 바이러스, 이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거겠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집단 전염병이 세계에 위기를 몰고 왔었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요한의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약 100년 뒤인 그러니까 AD 한 165년에서 180년 정도에 로마 제국에 천연두가 유행하면서 그때 한 500만에서 한 1000만 명 로마 인구로 따지면요 25%에서 거의 33% 정도의 인구가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을 보면 14세기에 와서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7,500만 명이 죽는 일도 있었죠. 또한 1900년대에는요 스페인 독감으로 5천여만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2015년에 메르스 이렇게 막 이어졌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좋은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런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지금 이번 이 코비드 이 바이러스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좀 2억 명 이상이 감염됐었고요. 그중에 70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실이 정말 우리 현실 속에 더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칫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전쟁과 더불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아마 계시록 편지를 받는 시기에 많은 이 인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렇게 전쟁에 끌려나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고 정말 전쟁을 한번 치르기라도 하면 온 세상이 다 완전히 멸망한 것, 세계가 망한 것 같이 느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자기를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서 남자들이 수없이 군대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도 막 그렇게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갔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또한 자기 나라 왕들을 위해서도 군대로 동원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과 이런 이 풍파 속에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패망할 때요.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사망 인구가 130만 정도라고 하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7천 정도, 10만 정도였을 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말하자면 조폭나라 하나 세워서 세계의 모든 돈을 끌어모으는 욕심덩어리,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면 결국 합법적으로 적당히 뺏고 그렇게 살게 해줄게.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씨를 말려버리고 끔찍하게 죽이고 다 그냥 씨를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청황생마를 타고 오는 존재가 행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예언으로 들으면서 앞으로 이 세상의 이 상황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완전히 이 끝장나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팍스 로마나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잠시 편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사망을 향해 가는 그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을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리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옛사람, 옛습관, 옛 가치로부터 죽은 성도들은 만약 그 세상이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스데반처럼 또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진심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거품 물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달려들어도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로서 혹시나 그런 사탄의 올무에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 세상과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에 한번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그 욕심이 채워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게 파멸되기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성도라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 따라 자기의 생각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다가온다, 이 종말의 세상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분 말처럼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빛된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성도의 진정한 힘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사명자로서 어떤 사람과 환경이 다가와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의 힘을 동원시켜서 이 세상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나아가 빛을 비춰야 될 어둠 속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내 배만 채우는 방법만 그렇게 찾게 돼 있어요. 종말론을 찾는 사람 다 거기잖아요. 자기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렇게 성도들이 특혜받아서 피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풀어온 해석은 그랬어요. 바로 그런 성도들의 특혜에 관심을 뒀어요. 고난받기 전에 우리는 특별히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한 게 아니고 자꾸 특혜받아서 어려움은 피해가고 뭐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위기 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게 우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최후의 증인된 삶,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다가올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 징조를 보여주는 그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내용이 6장부터인데, 첫째인은 천하의 패권을 누리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모든 걸 다 뺏고 혼자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고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들을 향한 사륙 전쟁이 계속되는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셋째는 몇 프로의 권세자들이 욕심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기에 경제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기울면서 온 세상이 파탄에 빠져서 그 식량조차 얻지 못하는 최악으로 흘러가는 종말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넷째이는 그래서 결국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재앙으로 인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이 세상이 점점 더 대환란의 상황으로 가는 종말의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일곱인이 말하는 것은 종말에 다가올, 그러니까 종말을 알리는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 징조, 이게 시작이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넷째 인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알게 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차분히 묵상하며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학대와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분명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은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점철된 이 땅의 삶은 결국 지옥이라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기까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늘의 소망 붙들고 이 지옥으로 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돼서 주의 길을 알리는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 것 잊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린 이 표 잘 참고하시면서 직접 그 6장부터 한 절씩 차분히 반복해서 읽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지금 뭘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들을 동원해서 장래에 마땅히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확실하게 분별하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섯째 인을 떼는 곳에서부터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며 약속한 그 언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을 벗어나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은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이 다 죽어 순교하는 그 교회 현장,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도 없고 목사, 지도자도 없고 거기에 박해가 몰아치는 상황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귀한 편지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채로 성도들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성도가 바르게 알고 온전한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 어떤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영원한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인이 떼어지면서 보았던 이 말세의 현상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그 가운데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어둠 속에 이 빛을 밝히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보내졌으니 우리가 보내받은 이 사명 잊지 않고 우리 한 주간도 또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이 어둠 속에 진정한 빛 되기 원합니다. 결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고 성도로서 나아갈 바를 이미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격려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둘째,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성도된 우리가 부름받은 이 길 변치 않고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게 다가왔거나 또는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이롭게 바꾸어 달라고 여기서 편리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걷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결심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또 이제 살펴나가면서 참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걷는 진정한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다가와 있거나 또는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자꾸 나에게 이롭게 만들고 배부르게 하려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길, 이 어둠 속에 이 빛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마치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고 행함이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